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현대까지 교육 현장에서 꾸준히 들리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바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이에요. 학생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 학습 방식은요, 우리 한국의 고질적인 교육의 문제점이었던 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주도성과 책임감을 길러주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자기 삶을 관리하는 힘도 키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이 개념이 공부의 영역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로 옮겨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 결정하고 잘 되면 내 목, 안 되면 더 큰 내 몫을 지고 묵묵히 버티며 살아갑니다. 저도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미국에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15살 때부터 제가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살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독립적으로 자랐습니다. 혼자 해내는 것과 혼자 책임지는 것에 아주 익숙했고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 내가 하면 되지 라는 태도로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만 그렇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느새 우리는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라 자기주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성숙해 보이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책임지는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태도는 오랫동안 한 미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 감당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과연 이 어른스러움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통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어른스러움이 통합니다. 사회에서도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로서 분명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자리에서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신앙은 내가 얼마나 혼자 잘 해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를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못된 악한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혼자 잘 해내고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6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일을 잘했고 결과도 좋았고 인생이 전반적으로 잘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이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대답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인생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잘됨과 성공을 정죄하지는 않아요. 이건 우리가 분명히 짚고 가야 할 전제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서 안정적인 삶을 이루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잠언을 보면 지혜로운 삶과 이 근면한 태도와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를 끊임없이 칭찬하거든요. 게으름보다는 부지런해라, 무계획보다는 준비를 해라, 즉흥적인 것보다는 지혜를 쌓아라. 그러니까 성경적인 기준으로 봐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요, 전혀 이상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부자가 했던 고민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17절과 18절을 보니까 부자가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갖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지금 이 부자는요, 성공 앞에서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이뤘는데, 내가 이제 가진 게 많은데 이걸 가지고 뭘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창고를 넓히고 더 많이 저장하고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내립니다. 정말 행복한 고민이죠. 자신의 부 앞에서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는 거. 여러분, 저도 이런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돈이 넘쳐나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제 재산뿐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돈이 넘쳐나가지고 요번에는 이걸 다음 세대에 쓸까? 요번에는 이걸 선교 사역에 쓸까? 요번에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쓸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도 인생은 어느 정도는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는요, 이 사람이 성공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대신 이 성공이란 것이 사람 안에서 만들어내는 이 생각의 방향을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이 표현은요, 단순히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표현은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따져보고 되뇌어보고 붙들고 붙잡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하루 종일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까 성공 앞에서 붙들고 있던 질문을 볼게요. 18절을 다시 보니까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무엇을 할까? 내 곡식을 어디에 둘까? 내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을까? 내 물건을 어디에 쌓아둘까? 생각이 굉장히 많아 보이죠. 계획도 있고 계산도 치밀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단 하나만 있습니다. 뭐냐? 바로 나입니다. 내 곡간, 내 창고, 내 물건, 내 곡식.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굳이 필요로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너무 불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생이 잘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굳이 등장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죠. 솔직히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믿는 사람들이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해요. 시편에서 많은 기자들도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시편 73편을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리고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시편 기자가 부딪혔던 문제는요,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느냐가 아니라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저렇게 잘 되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양육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께서 꼭 한두 분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은 악인들의 형통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 안 믿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삽니까? 이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의외로 단순하게 답하지 않아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이 옳다고 하지도 않고 괜찮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답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형통이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방향에 있어요. 우리가 블레싱 10데이즈 때 나눴잖아요.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인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며 사는 삶이 복인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의 형통과 이 부자의 성공을 보십시오. 그 잘됨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데려간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인생의 중심에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 밖으로 밀려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비교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인생은 결코 축복된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는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내가 어느 정도는 버티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점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 달라져요. 삶의 중심에서,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굳이 필요 없고, 내가 버틸만 할 때는 굳이 부르지 않습니다. 내 힘이 완전히 바닥날 때야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때로는 괜찮다고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인생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찾을까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잘 되고 있다면,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데 잘 되고 있다면 그건 축복의 증거가 아니라 어쩌면 가장 위험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분을 가장 먼저 경고하세요. 신명기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신 건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그 잘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생각의 방향과 마음의 방향을 경고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 때야말로 가장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은 항상 잘 풀리는 인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만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오늘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 되고 있다면 그 중심에 내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돌아봐야 오늘 나눌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눌 두 번째가 뭐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인생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면 잘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잖아요. 내가 이 정도 이런 것도 있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에 갔고 내가 잘 살고 있구나. 그러나 그건 착각이에요. 오늘 본문 속 부자도 그런 여러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첫 번째 착각은 뭐냐? 이 부자는요 시간에 대해서 착각을 했어요. 시간. 부자는 지금 자신이 쌓아둔 것을 보고 확신합니다. 노후는 완벽하게 준비됐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바라는 거잖아요. 노후가 완벽하게 준비되는 거, 은퇴 준비되는 거. 지금 부자가 그런 상황이에요. 미래는 안전하고 당분간은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하는 거죠. 내일은 당연히 있을 거고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은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은요 오늘을 절박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 않아요. 그냥 대충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목사인 제가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신앙이 조금 느슨해져도, 여러분의 기도가 예전 같지 않아도, 예배 자리가 흔들려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당장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교회 안 온 사람이 내일 인생이 망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일은 돌아가고 해결되는 문제들도 있고 버텨지는 날들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넘어가는 순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활이 계속되면 오늘을 하나님께 꼭 맡기지 않아도 충분히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없어도 지나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 속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미래를 먼저 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함께 살자고 부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이 부자와는 전혀 다른 시간을 말씀하세요. 부자는 아까 여러 해라 말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부자는 여러 해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밤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겁주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내일이 보장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이 시간의 착각 속에서 자신이 잘 살고 있다고 믿었죠. 그리고 그 착각의 뿌리는 더 깊은 착각으로 이어지는데요. 그게 두 번째 착각이거든요. 뭐냐? 바로 영혼에 대한 착각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부자는 자기 영혼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지금 이 부자는요 인생이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자신의 존재까지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제 쉬고 먹고 자고 즐기기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결핍의 존재예요. 우리가 조금 더 있으면 만족할 것 같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지만 막상 가지면 또 부족해지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 아들이 장난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자동차 장난감. 그런데 자동차 장난감을 사줘도 끝이 없어요. 매번 더 사달래요.
저는 희한한 게 이게 제 아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 4살 또래의 남자아이들은 다 장난감을 좋아하더라고요. 이 자동차 장난감을. 이 남자들의 DNA에 있는가 싶어요. 이 차를 좋아하는 거. 아무리 사줘도 계속 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초에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라는 게 생겼어요. 큰 구멍이 뻥 뚫려버린 거죠. 그 공허함은요, 여러분, 이건 돈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공으로도 안 됩니다. 명예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으로도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나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자유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다른 것으로 자신을 달래려고 합니다.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부자였던 존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에게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너무 돈이 많고 잘 버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돈을 벌어야 충분히 돈을 더 벌었다고 생각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이죠. 조금만 더. 그러나 아무리 조금만 더 가져도, 조금만 더 이루어도 그것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에요. 에스겔서 18장 4절에 말하잖아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부자의 성공과 소유와 이 재물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이죠? 생명에 대한, 영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20절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되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는 우리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힘을 잃습니다.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소유도, 성취도, 여러분의 인생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말은 지능이 낮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모자라다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인생이 잘 풀릴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운이 좋다면, 럭키하시다면 여러분이 노력한 것보다 인생이 더 잘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수능생들이 그거를 더 바랄 것 같아요. 자신들의 실력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어쩌면 더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께 속할 때만 살고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영혼의 결핍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하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더 낫게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죽은 영혼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잘 되는 인생은 조건이 좋아지면, 기회만 된다면, 운만 따라준다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사는 인생은 조건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실력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가능한 인생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셔야만 가능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은 항상 편안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고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은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생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의 성공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안정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을 살아냅니다. 무엇을 더 가질까? 무엇을 더 쌓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더 드릴까? 내 일생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가를 묻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물질을, 돈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쓰세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세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일이라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여러분 아끼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돈을 쓰십시오. 그리고 그 돈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빛을 발하도록 하십시오. 저는 우리 더 꿈의 교회도 잘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잘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돈을 쌓아둔대요. 왜냐? 현실적인 선택이죠. 안전하니까.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거를 위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자기 교회를 위해서 쓰면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 개척을 위해 돈을 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사회를 위해 돈을 썼으면 좋겠어요. 쌓아두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덕금 성도 여러분, 잘 되는 인생은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잘 사는 인생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잘 되는 인생보다 잘 사는 인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더 꿈의 교회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은 잘 되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잘 사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잘 되는 인생을 원하신다면 교회에 나오는 건 여러분 어쩌면 시간 낭비일지도 몰라요. 차라리 오늘 교회 나올 시간에 자기 개발을 위해 힘을 쓴다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조금은 자기 자신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잘 되는 인생이 여러분을 결코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에서의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사는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아니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늘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길이 잘 되는 걸까? 이 길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보다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이 길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일까? 이 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일까? 저는 이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며 누가 여러분과 동행하는지 여러분이 깨달으신다면 우리는 잘 사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스스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잘 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교회 밖을 나가시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인생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잘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일생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선택하고,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결국 내 영혼을 만족시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내 형편이 어떻게 하면 나아질까? 내 상황이 지금보다 어떻게 하면 더 쉬워질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고민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다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 인생을 주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잘 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